254장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쓰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충고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여금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였다고 하신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은 영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모인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말씀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평강하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부흥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21장 17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교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1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습니다. 영접했다. 20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정월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이 되죠.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에 지키고 15일부터 그 유월절은 하루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일주일 지킵니다. 그때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이 끝난 후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농사짓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절기입니다. 네.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 초실절이 이제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 되죠.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죠. 첫 열매입니다. 그 초실절에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7 안식이니까 7, 7이 49, 49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 안식일을 지냈다 해서 77절이라 그러고 보리를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 합니다. 맥추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이제 맥추 감사주일로 정해놨습니다. 아주 못 박듯이 해놨는데 원래는 맥추절이 그 날이 아니죠. 좀 빠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제 3대 절기. 오순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19절에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다 빠짐없이 보고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긴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낱낱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 있는 일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걸 낱낱이 고백했다. 그렇습니다. 고백했다.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한 거죠. 막 자랑하듯이 한 것이 아니죠. 겸손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았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조금 안다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가 있다고 자꾸 떠벌리고 자랑하면은 그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시기, 질투가 생기게 만들고 수군거리게 하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주고 1번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세를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대결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왔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아닌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 다 귀신이 하는 일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질투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다. 그 자랑합니다. 제가 이 기콤 세미나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들었는데 어느 동네 이 지하철 타면은 어느 교회 광고가 나온대. 교회 광고가 나오네. 막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항상 뿜빠뿜빠 나오는데 자기는 그거 볼 때마다 자기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막 너무 불편하다. 저걸 보고 누가 가겠냐 이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겠냐는 거죠. 너무 불편하다. 교회를 그렇게 자랑한다네. 자랑. 예. 우리 교회가 속한 일이 잠실 시찰은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형제처럼 그냥 막 지내고 종종 자주도 만나고 그런데 다른 우리 노예한 6개 시찰이 있는데 우리 세미나 할 때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분당 쪽에서 오는 그쪽 분들 보면은 그 시찰은 이 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이 화를 막 내더라. 제 또래 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제법 큰 교회 다니며 했는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양심상 있을 수 없어서 자기가 사임하고 몇 년 동안 건강에 유의해가지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치유 사역을 주로 하는데 자기도 그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패를 나누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를 좋아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보고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를 기도해요.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뭐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인스타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요즘 가끔 봅니다. 그냥 짧게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요즘 그 하니까 기독교 그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세계 각지의 걸 볼 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막 보는데 세계 각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멍멍해질 정도로 좋아해요. 저쪽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모습들도 막 올라오고 그런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한 지역의 한 구석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지. 성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젊은 시절에 많이 찾아다녔어요. 기도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한 인간으로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한 인간으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른 길로 걸어가고.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욕심이 많다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성실하게 도덕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걸어가도 애쓰는 거 그렇게 해서 한 삶이 마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뭘 이루려고 해.
그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단이 와서 자꾸 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에 일어난 욕심을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생각도 체크해봐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그걸 바울이 좀 앞장서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곧 바울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5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느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까? 유교 토대 위에서. 유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유교적 기독교, 선비신학,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유교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적인 권한이 강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일하게 장로교가 성공한 나라가 이 우리나라. 일본은 장로교가 아니라 성결교는 일본 자체에서 일어난 교단이지만 이 성결교가 크게 부흥한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로 섬기는 곳이죠. 교회는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은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을 놓고 내가 해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따지면은 긴장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긴장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가 막 생겨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가 장로교 교파가 1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 그 법을 해석하다, 법 해석 차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법과 이 장로교 법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석하는 그 차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은 원칙이지만은 그걸 사람들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범죄자도 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 비싼 변호사일수록 그 풀려날 확률이 커지죠. 그죠? 법에 대해서 박식하면은, 판사보다 더 박식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을 앞세우고 자기가 해석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은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파하고 제세례파 있습니다. 제세례파. 이 칼빈파는 이제 장로교, 칼빈파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세례.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세례를 준다. 그리고 장로교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타서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걸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그 두 교파 사이의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은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 칼빈파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은 강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강물에 빠뜨려서 수백 명, 수천 명을 강물에 못 나오게 한다. 왜? 침례받아 죽으라는 거지. 죽을 때까지 침례받으라고. 그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그렇게 죽이고 그 교회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법 해석이 생명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오늘날 그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적입니까? 십자군 전쟁 때부터 무지하게 죽었거든요. 예, 무슬림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이 역사에 보면은 오히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보내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십자군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고, 예루살렘을 그 십자군 전쟁 때 정복했다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이슬람의 그 칼리프라 그러죠. 거기서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죠. 나가라. 예.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다 불사로 다 죽였는데 그게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나오죠. 그게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죠. 그 생명이 또 뭐가 연계됩니까? 예,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거, 예.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병자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쁜 소식이 되죠. 예, 기쁜 소식.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기쁜 소식,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깨우치고 스스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기콤에 우리 강사로 홍우림 작가가 와서 했는데 사진 작가인데 목사입니다. 목사. 38세인가 9세 정도 목사인데 원래 사진에 이 조예가 있어가지고 목회 안수 받고도 그 미국에 가서 이 아트 스쿨 사진 전공인데 이 사람이 그 세계 사진전에서 그 우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사진가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 어디 가서 했는가 하면 IT에 들어가서 선교사도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한국인 사업가 출신 선교사가 한 명 들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한 달을 같이 있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에요. 교육에 대한 열망. 이 친구가 하는 게 이 프로젝트가 세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열망. 밖에는 끊임없이 갱들이, 거기는 IT는 갱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에요. 갱이 대통령도 죽였다고요. 갱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니까 교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그걸 사진을 찍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우연히 그 지나다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마침 그 위에 있는 창문도 그 위에 작은 창문을 통해서 깨진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꼭 그 성령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망.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계 사진전에서 그 우승한 거예요. 1등한 거예요. 1등. 수십만 점의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점점 알려지는데,
그래서 그 사진에 그 사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한 학생을 놓고 선생님이 칠판 가득히 이제 글을 쓰면서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애들이. 예.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를 뒤지며 사는 사람들도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공부.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뭘 생활을 개선시킨다. 이거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죠. 예. 복음이 되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다 읽지는 않습니다. 9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20절에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다양한 방법을 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연구를 해야죠. 연구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굉장히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공군사관학교 나온 분인데 가미가제 비행기 타기로 된 날 해방이 돼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큰 깨우침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다시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늘 기도하고 공부를 많이 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불경에 대해서 불경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 유학 서적도 물론이고 굉장히 박식합니다. 근데 저희 고향 그쪽은 불교가 강합니다. 지금도 강합니다. 호남 지역은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 선각자들이 그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쪽 사람들에게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경상북도 쪽은 불교가 강합니다. 불교. 동네가 다 불교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로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들하고도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중들하고도. 근데 중들이 와서 이 당대에 뛰어난 스님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진짜 목사다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정도라는 거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지역 환경을 알아야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 신자도 많고 전도 대사장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전통, 유대교의 전통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했다. 결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을 줄여서 결례 그렇게 말하죠. 결례. 이 정결 예식은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이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 4종류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련된 것과 출산한 여인에게 행하는 정결례, 피부병, 성병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을 씻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예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는 정결 예식도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7일,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2배가 됩니다. 딸. 그 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모르죠.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났을 때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나 어린 양을 사야 돼. 돈이 필요하죠. 돈.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대신 비용을 내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좀 넉넉한 사람이 대신 제물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내주는 것이 또 경건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 신자들도 바울도 우리 율법과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을 바울이 받아들여서 서원한 사람들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예식이 끝나는 날, 예물을 바치는 날을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이제 끝났다. 이것도 신고했다는 거죠. 신고하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도자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봐야 돼요. 항상 사람을 영혼을. 우리 몸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사라져요.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저 몸을 입고 살아간다. 우리 그런 인식을 늘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이곳에 세운 교회, 이 지역에 세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한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 부흥을 위해 가서 옮기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도 가고 강남으로도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도 잘 짓고 교인도 많이 모이고 긍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보수적에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옮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거기에 그 눈물을 뿌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 지역에서 교회 커져봤자 얼마큼 커집니까? 교회가 커져서 큰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을 때 그건 자기들이 영광이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화장실이 좀 좋아지고 식당이 좀 좋아지는 시설 좋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영광스럽다 그러겠어요?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공동화돼 버린 거죠. 유럽 교회들도 텅텅 비는 이유가 인도, 파키스탄,
아랍애들이 가난한 동네에 들어오고 자꾸 뭐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들어오려면은 그 백인들이 나가버린다, 이사가버린다. 이 교회가 비니까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뭐 공장은 봉제 공장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한탄하겠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 100년, 200년 전, 500년 전에 그 당시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었을 거라고. 근데 몇백 년 흐른 후에 그게 나이트 클럽으로 변했다. 술집이 되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 교회는 그 자리에 있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거 뭐 팔고 뭐 저 위례에 가면은 땅 사가지고 크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쪼그라들어도 여기서 있으면서 문을 열어놓고 해야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장소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0장 우리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거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먼저 우리 기도 제목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일이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또 때때로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간구하게 해주시는 게 간구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하나님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에 힘쓰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통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그 땅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해방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점점 죄가 흘러넘치고 하나님 물질이 최우선순위에 놓이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하나님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해 주시고 성공과 물질 중심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서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서로가 이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땅에서 꿈과 소망을 발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이나 술과 도박과 게임과 음란물과 습관성 약물 보행 등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도 갖지 않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 저들의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의 굶주린 백성들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은영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도하셨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린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대학부와 직장에도 나누는데 두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정착되고 작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도 하셨고 다시 시작한 목장에도 모일 때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목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도 다해 주시옵소서. 지도력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폐 기능이 회복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뇌종양이 달아나게 해주시고 담당함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암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참 힘든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손이 오니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해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세워된 교회들이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선교지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선교하는 우리 장성유 선교사님, 김진과 강유 선교사님을 통해서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세아 농장을 통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30명의 일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서 가난한 농민들 자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이은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예수 믿고 복받는 자들이 되게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터키 노르드 선교하는 김정일 선교사를 통해서 터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터키 사람들이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파괴된 삶이 회복되도록 인통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김성 선교사님 통해서 네팔 학생들이 음악 교육을 받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만 산지족을 선교하는 김성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들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아들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파키스탄 교회를 지키는 무바리 선교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정부에 등록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랍권에 생활하는 01 선교사님, 러시아권 이창현 선교사님, 또 윤현 선교사님, 정현 선교사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선교지에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온두라스 선교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 고에스도 선교사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중남미 선교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IT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박동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탈북청들을 돌보는 이금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리한 내전과 각 지역에 일어나는 내전들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화를 모든 곳에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